여러분, 무엇이 삶의 근원, 중심, 오아시스겠습니까? 본문에서 짐작하시는 대로 예배가 바로 삶의 근원, 중심,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 밑에 물이 흐르는 지하수층이 있다가 사막 중에 지반이 약한 곳을 뚫고 그 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용천수를 이루게 되고 그 주변의 그 사막의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사막의 땅에다 물을 대서 밭을 만들고 또 귀한 과일나무를 재배하면서 삶의 조건을 일구어 갑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물만 있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은혜의 물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면서 윤택한 삶의 조건으로 바꿔갑니다. 예배가 죽으면 오아시스가 닫히고 사막의 노예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예배에서 물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밭에다가 물을 대고 가정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실을 재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의 직장으로 성령의 물을 끌어다가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고 삶의 희락과 정말 화평을 엔조이하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예배의 참뜻을 살려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또한 예배 중심의 그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을 봅니다. 또한 교회 학교 예배도 무너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해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마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기루와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되지 못하고 신기루와 같이 오아시스의 모양만 띄고 있지 실제로는 마른 목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그런 신기루에 지나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물이 끊어진 곳에는 사망과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물이 터진 곳에는 사막이라도 생명의 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증거는 우리 수지교회에 속한 가정과 우리 교인들이 속한 이웃과 우리 교인들이 속한 직장에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죽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기고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 전체가 황폐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물을 깃는 자들은 사막 가운데 사막 같은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오아시스의 낙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함께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였다면 더욱더 생명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잘 사는 비결이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되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을 사는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아시스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사막 가운데는 우물가입니다. 보통 다른 여자분들은 물을 깃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나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좀 주겠느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 여자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유가 뭐냐? 12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 같지 않아서 마시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한번 뱃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갈증을 아주 끝내주는 그러한 물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런 마술적인 물이 있느냐? 그러면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시오. 이 더운 여름에 사막으로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난데없이 이야기를 대화를 비약시킵니다. 지금 물을 갖고 대화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 옳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은 다 갈아치우고 이제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생면부지에 처음 만나는 당신이 내게 있던 일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진 여자가 난데없이 이번에는 여자 쪽에서 대화를 비약을 시킵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야기 우리는 수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말 이 일이 제대로 되면 예배는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진심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아시스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왜 여인은 여러분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말 마을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여자입니다.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여섯 번째 바뀐 이유가 부도덕한 이유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마을 사회에서 내쳐졌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당신의 인생 목적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마음으로 껴안으십니다. 여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생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껴안고 마음으로 싸잡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마을 사회로부터 버림벌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추잡하게 살았던 이 여인의 죄가, 그 죄의 독성이 그 여자를 끊임없이 목을 주르며 인생을 사막화시키던 그 죄의 독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다 예수님께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독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좀 깼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 하고 막 찾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그러한 상태라서 걸음도 똑바로 못 걷는 휘청휘청거리는 마음으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못 찾으면 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독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죄의 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입니다. 무슨 죄를 졌어도, 정말 얼마나 악독해도, 얼마나 추잡해도, 얼마나 죄층이 두꺼워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껴안으십니다. 껴안으시는 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독이 예수님께로 다 빠져 들어갑니다. 마치 이명래 고약이 고름을 빨아내듯이. 여러분, 이명래 고약 아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명래 고약 압니다. 자,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이상하게 고름이 쏙쏙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끌어안기만 하면 이명래 고약의 고름을 빨아내듯이 모든 죄의 독을 다 빨아냅니다. 그때 죄의 독이 제일 먼저 빠져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찾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더러운 여자, 받아들여지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지? 그 관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 뭡니까? 아버지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 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대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우리 아버지를 봅니까? 마음이 다급해져서 예수님께 예배를 묻고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잡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죄의 독에 빠져나가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는 두리번거리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하면서 마지막에 독배를 마십니다. 독이 든 잔을 들고 마시고 죽어갑니다. 정말 이 발바닥에서부터 하체에서부터 독기운이 점점 납덩이처럼 무겁게 올라오면서 소크라테스는 그 감옥 안에 뒷짐을 지고 빙빙 돌면서 그 독기운이 온몸에 퍼져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십자가가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끌어안으심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죄의 독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전되어 갑니다. 점점 이전되어 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바른 마음이 예배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독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라고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70년, 80년, 90년, 100년 평생을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예수님과는 이 모든 대화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국 하나의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델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한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대화 중에 생명의 오아시스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부 대화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목사가 처음에 예배를 선포합니다. 말씀입니다. 찬송합니다. 그 가사 보십시오. 다 대화입니다. 대화에 오페라처럼 곡절을 붙인 것입니다. 오페라 무엇입니까? 대화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곡을 붙이는데, 글쎄 어떤 곡을 붙일까요?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말할 것을 곡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의 과정이 무엇을 일궈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재현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는 과정을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었던 그 마음이 독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으로 사무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으로 사무치게 된 정점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깨고 들어가고 마음을 움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물동기를 버려두고 기쁨에 넘쳐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부도덕한 과거 때문에 그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여자가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부도덕한 과거, 너희가 그래도 나를 따돌리던 그 이유, 그 과거를 아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봐라. 자기의 부끄러움 전체를 들춰내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생수의 기쁨에 감격하여 전율처럼 흐르는 그 감동을 못 이겨 전도하러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역사를 일구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냥 설교가 중요하다, 그럼 딱 설교로 시작하지, 왜 이렇게 보니까 앞에 뭐가 많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중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붙잡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입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순서가 죄입니다. 어떻게 순서가 죄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 죄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대신에 제일 먼저 자식을 좋아합니까? 자식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죄로 물든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해했습니까? 그것이 죄로 물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경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해답을 얻겠다고 나왔습니까? 이미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 계명입니다. 바로 첫째 계명. 바로 이 첫째 계명에서부터 모두가 다 어긋나 버리고 첫째 계명에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동문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나를 메고 있는 세상줄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줄씩 한 줄씩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어안는 작업입니다. 바로 독을 빨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찬양과 감사 찬양을 드는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이제 하강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만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강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선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어진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정말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가에 12가지 실과가 맺히게 되고 나무의 무성함은 온 민족과 온 가정과 온 사회를 치유하기 위하여 힘을 뿜어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로 에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에덴이 없어진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없고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어버린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찾자마자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광야의 에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문화 가운데 무속과 연결이 된 이야기 중에 삼신할머니라고 하는 신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 이 3이라는 게 숫자 3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순수한 말로 여자분들의 자궁, 여자분들의 그 태, 그것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3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삼신할머니는 누굽니까? 여자들 뱃속에 아기를 점지시켜주고 그리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아기를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삼신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할머니가 동네를 한 바퀴 휙 이렇게 싹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어린 아낙부터 시작해서 50이 된 나이 먹은 아낙까지 모두가 어떻게 걷습니까? 등을 다 이렇게 제치고 이제 걷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기를 갖게 돼서 그렇게 건넌다는 거죠. 이 삼신할머니가 한번 동네를 쓸고 지나가야 그 동네가 아주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한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대로 맞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마음이 되어 죄독이 빠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열매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열매가 없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힘주어 외칩니다. 예수님이 30일 금식기고 하고 나서 사단의 유혹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독교인은 40일을 굶은 뒤에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떡을 먼저 찾는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돌아서 내려가자마자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40일 동안 굶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설교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먼저 모셔드리기 위하여 자식을 빼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빼내십시오. 마음에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을 하나님보다 뒤로 하십시오. 설교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열악한 상태, 우리 교인 가정 다 경제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너무 크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자식을 빼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마음에서 사업을 빼내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령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 성경 구절 뒤에 나보다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 뒤에 여러분 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목사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혜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잔절이 시온에 들어 마음껏 달려가게 하옵소서, 묶인 문제를 다 풀리게 하옵소서. 이 목사의 마음도 내게 맡겨진 교인들이 이 세상의 삶이 복되고 정말 윤택히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서 나를 첫 번째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모든 걸 빼내라고 하실 때 가난하게 하고 자녀들을 못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실패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다 마음에서 빼어내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마. 오아시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마. 다 빼내라. 다 빼내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야 에덴이 되고 나를 만나야 천국이 되고 나와 함께해야 너의 삶이 열매로 가득하게 되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초청했으니까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껴안고 죄독이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고 만나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기뻐 뛰며 동네에 나가 가정으로 나가 사회로 나가 모든 가정과 사회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수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면서 이곳을 휠체어 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날 수 있고 맹인의 눈이 뜰 수 있고 중풍병이가 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디소도, 질병을 디소도라 그럽니다. 질병, 질서가 깨진 상태를 복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수직의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펑펑 쏟아진 생명과 은혜의 샘물을 담아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함께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 세워지는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어떤 오아시스로 세워갈 것입니까? 오아시스 중에 어떤 오아시스는 만 명이 모여 사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어떤 오아시스는 1000명이 모여 사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어떤 오아시스가 될 것이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수지교회 함께 생명을 건져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수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 죽는 것이 가름나고 예배에서 사는 것이 가름납니다. 영과 진리의 목적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들을 하며 예배당 문을 넘어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지교회 예배가 만인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정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생명수를 가정이라는 밭에 가서 뿌리고 주고 쏟을 수 있는 가정을 옥토로 바꾸는 역사가 오늘 하루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